이 시간 느헤미야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17번째 시간으로 회개의 자리에서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강건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니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9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회개의 삶으로 변화시켜 다시 죄악된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길로 돌아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먼저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간 장면을 1절, 2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또한 백성들의 조상들의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흔히 눈물부터 떠올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죄를 후회하고 뜨겁게 감동받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눈물은 회개의 표현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눈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회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 얼마나 잘못을 합니까? 그럴 때 부모에게 혼날 때 펑펑 울잖아요. 펑펑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울음 끝, 혼남 끝, 다시 또 혼나는 짓을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정확히 직면하게 됩니다. 성벽공사가 끝나고 이제 3주가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특별히 그들의 예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할까가 항상 고민이에요.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는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는 어떻게 바꿀까 늘 고민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패턴에는 얽매지 않아야 되지만 본질은 지키되 모습들은 바뀌어서 모든 세대가 통합으로 아울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주양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자리에 설 때 어떠한 자세와 고백이 필요한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기 백성의 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는 것은 회개의 표징입니다. 그달 24일, 즉 7월 24일에 모두가 모인 거예요. 이날은 그런데요, 아무 절기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나팔절, 초막
명확절 같은 특별한 절기도 아닙니다. 또한 특별히 모여라 라고 명령한 날이 아닌 그저 평일에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방 문화에서 나도 알게 모르게 스며진 내 모습 가운데, 그래서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3시간은 율법을 낭독하고 3시간은 회개하며 경배를 합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온 것을 다 회개한 것이에요. 회개의 첫걸음은 이처럼 자기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죄의 자각과 인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뿐 아니라 이제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백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러분, 아이고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죄를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틀렸습니다. 아멘. 아멘. 부부 사이에서도,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먼저 인정할 때 그 가정이 참으로 화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합리화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것,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 없이는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회복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조명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보이지 않던 죄들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내 삶을 비추니까 내 죄를 보이고, 그러니 죄를 깨닫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서서 일어선 거예요. 낮 시간에 4분의 1은 뭐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3시간 정도를 의미해요. 그러니 3시간 정도는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들은 거죠. 이처럼 백성들이 성경을 듣다 보니까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감정만 남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시작한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마음이 찔리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넘어가 보면은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말씀 보면 일부 레위 사람들은 이제 단상에 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회개를 단순한 슬픈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었고 그 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삶의 회개로, 삶의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면은 참 마음이 불편해지죠. 먼저는 회개가 괴로운 것인 줄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종종 목사님 내 잘못은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이전과는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말로 회피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보다 회피보다 인정이 먼저입니다. 맨날 교회에 오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듣는데 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면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는 행복한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회개는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 말씀이 주는 반전입니다. 회개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회개는 행복한 겁니다. 왜 행복할까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자리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죄를 고백한 후 곧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과 별무리와 이 땅의 모든 것과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과 우주 공간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하고 광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15절을 눈으로 그냥 이렇게 살펴보세요. 6절,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7절에서 8절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한 8절, 주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그
그와 언약을 세우셨사오며. 아멘. 또한 9절에서 11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속자이심을 선포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인도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을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회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희망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출애굽, 시내산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미래를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치고 낙담되고 어렵고 무기력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말씀을 펴셔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롭고 인자하신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자기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시며 용서하시려는 분인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려운 일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무기력할 때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배반에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백성들은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순종의 고백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보다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계속해서 또 불순종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고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버릴 만한 이유가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날 만한 이유가 있어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인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부터 22절의 내용은 길어 보여도 정리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다. 우리는 우상을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상인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의 회개는 단지 슬픈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회개의 자리는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붙잡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개의 자리, 회개를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 회개를 통하여서 복받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언약의 길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